지난주에 보도를 들으니까 어떤 학자가 대한민국이 이 추세로 가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참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방대학이나 또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심지어는 학교들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우성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마땅한 해법은 보이지가 않죠.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는데 낳지를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교회도 위기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래도 다행히 아직 남아 있는데 제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 넘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그리고 신학생들도 줄고 선교사 지원생들도 줄고 앞으로 아마 일본에 가면 지금 무목교회라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은데 머리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만 계시고 담당 목회자가 없어요. 아마도 한 20년 후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참 안타깝지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건 물론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든가 또 교회를 세워간다든가 할 때 참 어려운 시절인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당시는 좀 쉬웠을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전하면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다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기적 같은 진술로 보여집니다. 1절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다. 놀라운 것은 7절에 가면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이 본문 앞뒤로는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부터 42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우리 5장입니다. 죄송해요.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전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맞으면 기본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짐승뼈나 쇠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입니다. 요즘 예수 전한다고 채찍질 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은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채찍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것을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기도를 계속했어요. 1장 14절 우리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기 나오잖아요 앞에 기도에 뭐 하더라? 성령을 약속받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힘써요. 여러분 왜 힘쓸까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 다 동의하시죠? 거저되는 거 있나요? 특히 영적인 일은요 거저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지만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좋아서 힘쓰고 감사해서 힘쓰고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아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힘을 써야 되게 되어 있어요. 힘을 쓴다는 말은요 금방 기도 한 번 했다고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든지 기도 한 번 했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다든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들은요 교회는 계속합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힘써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모여서 뭐 했을까요? 떡을 뗍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가 기본이었어요. 기도를 계속해요. 신약 교회의 중요한 내용은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요, 힘써야 되는 내용이고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도들이 방해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모이거나 예수를 증거하면 여러분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죽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게 힘입니다. 이게 저력입니다. 재종철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인천공항에 이제 베트남 거쳐서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가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감동이 뭐냐면 거기 가서도 이 제 목사님 이런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매일 전도지를 100장, 200장을 매일 어디에 계시든지 그걸 전해요. 하루도 안 빠져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매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자기 약속이 한 게 있대요. 약속, 전도하기로. 심지어 인도에 가서도 이 300장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거기서도 돌리고 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등병이라 자신을 이등병. 군대교회에서 군인교회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전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할 거냐? 가을에 할 거고 내년 봄에 할 거고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전도지 뿌려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죠. 요즘에 차라리 효율을 생각하면 관계전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것 따지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지 가지고 들고 나가서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안 받으면 말고 받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전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계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한다는 거,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반짝할 수 있어요. 새벽이 아니더라도 계속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저력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가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를 허물어뜨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사도행전은요 별칭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지금 다니면서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 앞서서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우우 몰려서 신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을 요한을 추앙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래요. 이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에요. 6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말을 아무도 당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그 말하는 그 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도 당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어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평정시켜 버립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일하는 것 이상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사람이라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완전한 것이 됩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그건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잡음이 없어집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조직과 체계를 바꾸는 것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약교회의 중요한 원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면 다 소용없어요. 뭘 바꾸고 가정교회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요,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일을 하셔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의 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 보세요. 일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물밀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남자만 그 숫자니까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란 말입니다. 숫자가 많아져요. 제자의 수가 계속 기도와 말씀 가지고 나가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때 일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양보했어요. 놓치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전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 기도를 놓치면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일이 많다고 교회가 어쨌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 사역을 놓는다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겉으로는 원망이고 겉으로는 불평이고 겉으로는요 아우성이지만 마귀 역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첫째는요, 물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내적인 부패예요. 아니나 삽비라의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빠요. 목회자도 너무나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요 기도요 성례란 말입니다. 이것이 놓쳐지면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어디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해도요, 말씀과 기도가 놓쳐지면 하나님은 말씀이요, 기도로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놓쳐지면요,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어둠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바쁠수록. 그래서 루터는 그랬어요. 요즘 내가 바쁜 것 같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복잡합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했다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 누르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요, 완전해져요. 깨끗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의 뇌리 속엔 너무나 선명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연탄 가스를 마시고 백병원에 거반 죽었어요. 얼굴이 온몸이 파랗게 돼가지고 산소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그 아들 내비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왔더니 아들이 살아서 걸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자도 살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드디어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제쳐놨어요. 뒤로 밀었어요. 우선순위에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잡았더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더니,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왜 사도들이, 왜 키맨이에요? 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지켰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만 리더잖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더니 교회에 있던 문제가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하지만 교회 기도가 식어지면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것이요, 교회 말씀이 희지부지해지면 목사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요, 설교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요. 목사가 행복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보세요. 목사가 기도해요. 기도에 미쳤어요. 목사가 말씀에 사로잡혀 교회 말씀이 충만합니다. 선교에 미친 교회 보세요. 자꾸 표현이 거칠어 죄송한데 미쳤다는 말밖에 할 표현이 없어요. 재정의 65%를 선교에 사용한다니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 어떻게 운영합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선교에 미쳐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돼 마귀가 떠나가고요, 교회가 다시 건강 궤도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거 내팽겨치고 내려놓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불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쪽 일이 점점 눈덩이처럼 많아집니다. 유명해지는 거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지,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 먹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지에서 기도하지 않고, 부흥사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은사가 달라요. 그분들은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다니면요, 안 됩니다. 저는 거절해요. 죄송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뭐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선순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건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기로 사도가 결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자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팀워크 3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시작. 자, 여기 보면 7명을 드디어 그래서 이 빈자리 음식을 공개하는 일입니다. 과부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떠맡았었어요. 그 돕는 일, 밀려드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과부들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돕는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하지 않고 7명을 뽑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음식 나눠주는데 지혜와 성령이 왜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은요, 그 직분은요 경중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거룩합니다.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직분은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최고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권사가 그 다음 높고 안수집사 그 다음 높고 이거 아니에요. 다 같은 직분이에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도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목사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지요. 똑같은 중요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 한 잔 떠다 놓는 거 이거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까? 밖에서 의복을 입고 안내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 아니 똑같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이게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모실 때마다 묻는 질문이 첫 번째예요. 팀워크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응? 교역자가 우리 5이 있으면 서로 팀워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되어야 사역이 됩니다. 시너지가 있고요. 거기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이거 깨는 거는 그거는 못 씁니다. 안 돼요. 교회도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 경중이 아니고요, 마당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 성령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각자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여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목사에게 주신 직임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지요. 하늘의 은혜의 창이 열려지고 교회의 말씀이 공급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 산 위에서 2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둘의 자리에 모세의 팔을 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쟁터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리고 칼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습니까? 팔이 내려온 즉시 이스라엘은 지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팀워크가 되어야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감당,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해야지. 성령이 일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팀워크, 이 질서, 이 영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개인의 삶이
이 질서와 이 은혜 속에 붙들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